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냥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가 있고 그냥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큰 도움이 필요해요. 작은 문제는 작은 도움으로도 금세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문제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거나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큰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날 때는 항상 큰 도움이 필요해요. 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 12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이제 네 주변을 정리하고 너는 유언을 남겨라.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죽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들,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너는 유언을 남기고 너는 네 주변을 정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38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하죠, 그죠? 예, 뭐 재산도, 일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우선은 내 생명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돼. 히스기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어져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필요해요.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야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그가 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주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의사, 누가 용한 의사가 없는가, 막 의사를 자꾸 어떤 병원에서 그 병 고쳤는가, 자꾸 그런 데 눈길을 두잖아요. 히스기야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왕실에 어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어의를 좀 불러와 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아픈 몸이에요. 지금 굉장히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프면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모셔서 신방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몸이 아팠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떠나버릴 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꾸 의사 쫓아다니고 어디 병원 알아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떠나가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죽으러 가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의사를 찾아간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일도 내려놓고 또 부귀 영화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막 위협하고
모욕하고 능욕했었잖아요. 그때 랍사기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모욕은 하나님께 하는 모욕이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하게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에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에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을 많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삶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평소에 하는 거예요. 막 부흥회 하고 막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정말로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해서는 또 선하게 행해야 돼요.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셔요. 지금 아프간 난민들 또 많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그렇지만은 여러분, 미군이 물러가게 한 것도 큰 그 역사적인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민족이 자기 나라를 이제 세우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부국강병을 통해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우리가 돕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좀 일찍 나오잖아요. 일부 예배가 또 9시에 시작되니까 저는 7시 반 정도에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양복 착 입고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걸어서 와요. 차를 안 끌고 걸어서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박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유모차에다 이렇게 다 이만큼 이렇게 싸가지고 리아카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냥 양복 입었어도 그냥 그거 다 챙겨드렸어요. 다 해드렸어. 그리고 이제 밧줄로 좀 묶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보내고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 그래요. 지지난주인가 다시 아침 이제 다른 날 평일 때 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오니까 이제 평일 때는 내가 한 9시 조금 전에 출발을 해요. 집에서 내려와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나를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전에 나 도와주셨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글쎄요, 제가 도와드렸나요? 그랬더니 도와줬대요. 그리고 이제 인사받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이고 지나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드렸다고 이분은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저한테 표현을 하는 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도와드리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 제가 선을 행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행. 시편 112편 4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4절로 7절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이 정직한 것, 정직하게 사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없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그는 정직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하는 게 다 가식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싶다면은 항상 먼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직한 삶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셔요.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요. 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느냐. 고넬료가요, 항상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대요.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또 형편이 궁색한 그런 분들 돌아보면서 늘 돕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도와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아주 약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이 남편, 변하지 않는 자녀들, 변하지 않는 아내. 여러분, 사람들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남자들도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히스기야 왕이 왕이잖아요. 남자잖아요.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 특별히 아들이 울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서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왕이 돼가지고 울고 그래. 나 같으면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지 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구걸하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눈을 진찰을 하고 나더니 이 눈에 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균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이건 약도 없다. 당신이 살려면 당신 두 눈을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진찰을 한 거예요.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 준비하고 내일 와라. 내일 당신의 눈 수술을 하자. 눈 수술이 눈알을 뽑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눈 없이 사는 게 나아요? 눈 있이 죽는 게 나아요? 이거 눈 없이 사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여튼 어찌됐건 그래도 살려면은 두 눈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랑 평소에 친했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내 눈을 뽑아야 된단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장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야, 이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엄청 미안한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더래요. 회개가 나오면서 막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던 거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막 통곡이 나오더래요. 통곡이 막 몇 시간 동안 눈물을 쏟으면서 막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단이 딱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눈을 이렇게 다 살펴보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아니 어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당신 눈 안에 있었던 그 독을 만들어내는 그 균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씻겨 나갔는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냥 깨끗하게 소독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눈에 있는 그 균들을 싹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 아껴서 뭐 할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을 쏟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만났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다가 또 막 다른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임해버려요. 자, 열왕기하 20장 4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아픈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곧바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왜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이 환경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병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당뇨병, 또 아들도 당뇨병, 아버지가 암병, 아들도 암병, 혈압도 막 이렇게 그 집안에 보면 내력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환경도 치료해 주시더라니까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런 환경마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집안에 더 이상 이런 질병이 흘러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준대요. 왜 땅을 고치겠어요? 땅이 병들었어요. 환경이 병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터전이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런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도 치료하시고, 물도 놀라워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라의 쓴물도 치료하고요, 또 실패밖에 안 해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지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잘 되고 뭐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그런데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 인생이 병든 거잖아요. 그 집안에 정말 이건 저주잖아요. 나중에 나오미가 그의 이제 며느리 룻 돌아가라고 그러지만 룻이 끝까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 망했어요. 전부 망해버렸어요. 가지고 간 것마저 다 날려버렸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주워서 먹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전심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후사를 얻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랬대 나오미의 인생이 치료돼가지고 나오미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베들레헴은 은혜의 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은혜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쓴맛을 보고 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면 자녀들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손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 내가 선행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도우셔서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여러분 15년 연장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물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간이 뒤로 가버렸어요. 인류 최초로 시간이 뒤로 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오후 3시였는데 오후 1시로 이렇게 간 거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로 6절 똑같은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삶의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일단은 첫째는 병원 고침을 받았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대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예배도 못 드려요. 또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요. 항상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이거 구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병도 고쳐주시고 사흘 만에 완전하게 나았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와, 또 생명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작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도움밖에 안 돼요. 큰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